헬라어로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설교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단순히 흘러가는, 저절로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 365일을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카이로스는 그의 생김새가 독특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하고 머리카락이 앞머리가 많고요. 뒷머리는 대머리이며 발에는 날개가 달렸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없게 하고 만약에 누군가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요,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카이로스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이며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주어지는 기회를 가리킵니다. 크로노스가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시기를 말하고요. 크로노스가 타임이라면 카이로스는 타이밍입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저 뒤에 이제 시계가 흘러가는데, 시계가 지나가는데 그게 크로노스죠. 올해가 저물고 새해가 떠오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절실하고 값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일 것입니다. 시기, 타이밍, 기회, 어떤 말로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순간이요 기회인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나를 지나쳐 마냥 흘러가기만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나 나를 막아서서 변화와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송무영신 예배를 기념하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시선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긴 하죠.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분 1초의 시간을 따라가며 지금 12시 39분을 지나가고 있네? 이렇게 1분 1초를 시간을 따라가면서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따라서 나의 마지막, 나의 끝을 주의 깊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1분 1초의 시간을 따라가며 새해의 시작을 보는 게 아니라 가만있어 봐. 12시 땡 지났네? 그게 아니라 이전과는 달라진 시선을 쫓아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맞이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2021년의 끝, 2022년의 시작이라든가 한 해의 끝, 새해의 시작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나의 끝, 그분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 그분의 시작. 먼저 카이로스의 순간과 마주친 영화 속 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린 나이트, 녹색의 기사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부분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더왕은 원탁의 기사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멋진 영웅담을 하나 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녹색 기사가 나타나 부와 명예를 줄 테니 자신에게 무엇을 해도 무관하지만 정확히 1년 뒤 녹색 예배당으로 찾아와서 그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더왕의 조카 가웨인이 도전에 응하고 그는 있는 힘껏 검을 휘둘러 녹색 기사의 목을 단칼에 베어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녹색 기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잘려나간 목을 들어 올리며 정확히 1년 뒤 자신을 찾아와
똑같이 도끼날을 받으라며 말하곤 후련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이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가웨인이었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기사로서의 명예와 아더왕의 후계자에 걸맞는 무용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는 녹색 기사가 기다리는 녹색 예배당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원 백성들과 원탁의 기사 그리고 아더왕의 환송을 받으며 떠나가는 그에게 가웨인의 어머니가 녹색의 끈, 허리끈 하나를 건네주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허리에 차고 가거라. 그러면 너가 돌아올 때 너는 목 위에 머리를 달고 돌아올 것이야. 그렇게 자의반타의반으로 떠나게 된 여행에서 가웨인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계속되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일종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때론 순간의 선택이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음 또한 배우게 됩니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녹색 예배당에 도착한 가웨인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녹색 기사 앞에 서게 됩니다. 녹색 기사는 약속대로 가웨인에게 받은 일격을 되돌려 주겠다며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냐고 묻는 가웨인에게 뭐가 더 필요한가? 라고 응수하며 가웨인은 잔뜩 겁에 질린 채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며 목을 쭉 내밉니다. 드디어 녹색 기사의 도끼날이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고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 가웨인은 뒷걸음질을 치며 죽음을 피해 주랭랑을 갑니다. 그 길로 가웨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왕궁으로 쏜살같이 돌아옵니다. 그는 목이 성한 채로 무사히 돌아온 이 모든 것이 녹색의 끈 덕분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후로 절대 녹색의 끈을 풀지 않습니다. 긴 여행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씻을 때에도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 안길 때에도 언제나 그는 녹색의 끈을 허리에 묶고 지냈습니다. 그는 흡사 녹색의 끈과 한 몸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웨인은 녹색 기사를 무찌른 전설적인 무용담의 주인공으로서 부와 명예를 얻었고 아더왕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오릅니다. 그는 곧이어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고 귀족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의 아들은 장성하여 기사가 되고 치열한 전투 중에 중상을 입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한 뒤로 가웨인의 왕국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국경에서 시작된 적군의 침략은 급기야 성 앞까지 다다르고 얼마 남지 않은 병사와 가웨인 왕만이 왕좌를 지키며 성에 남습니다. 잠시 뒤 궁궐 안까지 쳐들어오고 함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그때 왕좌에 앉아서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가웨인이 갑자기 허리에 묶고 있던 녹색의 끈을 풀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한 몸인 것처럼 일평생을 허리춤에 꽁꽁 동여맸던 그 녹색의 끈을 풀러서 몸에서 떼어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치 도끼날에 베인 것처럼 그의 목이 땅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녹색 기사 앞에 목을 쭉 내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치 시간여행이라도 하고 온 것처럼 말이죠. 그가 녹색 예배당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찰나에 앞으로 벌어지게 될 비극과 자신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끝을 보았던 것입니다. 잠깐 가웨인이 녹색 기사에게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묶고 있던 녹색의 끈을 풀어 던지며 이제 됐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전혀 두려움 없이 아무런 미동 하나 없이 목을 쭉 내밀며 녹색 기사의 도끼날을 기다립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재밌죠? 그래도? 예, 괜찮죠? 다음 거는 문제 많아요.
그리웠어요. 우리 안인 성도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하는 게 그리웠어요. 녹색 예배당에서 마지막 순간 가회인이 본 것은 죽음을 피해 달아나 부와 명예를 얻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 가장 높은 자리에 왕관을 쓴다 한들 결국 그의 목이 잘려나가고 그가 쓰고 있던 왕관 역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말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묶고 절대로 풀지 않았던 녹색의 끈이 이 엄혹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자세를 고쳐잡고 목을 내밀며 이 녹색의 끈을 벗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회인은 잠깐 죽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죽음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진리와 마주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올 한 해의 마지막 끝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 나의 끝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올해가 지나면 새해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내일을 보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시는 분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계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 크로노스의 타임 속에서 나의 끝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먼저 카이로스의 타이밍 속에서 나의 끝을 바라보고 내 삶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분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절과 10절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비슷하죠?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 또는 가지가 나오고요. 거기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싹이란 이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말하고, 열매란 그분의 기치란 깃발인데 곧 해방의 깃발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세상과 그분의 통치를 말합니다. 즉 그분의 시작을 통해서 특별한 열매와 결실들이 맺히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작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나의 끝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끝장나야만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고요. 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요. 내가 무너질 때 그분이 세우실 수 있고요. 내가 물러날 때 그분이 다스릴 수 있고요. 내가 끝이 날 때 비로소 그분이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말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지금 버젓이 잘 살고 있습니다. 심장 열심히 뛰고 있고요. 멀쩡히 숨 잘 쉬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다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욕망 덩어리, 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종말을 맞이하고 그 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서 자아가 왕노릇하던 시절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오늘 한 해를 보내는 크로노스의 타임 속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카이로스의 타이밍, 절호의 기회,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오늘은 한 해가 저무는 날 이상으로 내가 저물어가는 날이고, 한 해가 끝나는 날
이상으로 내가 끝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곧 나의 끝, 그분의 시작에 가장 어울리는 완벽한 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온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끝, 그분의 시작이 삶에서 실천되면 더 이상 판단하지도 정죄를 받지도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인다거나 좋은 평판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조차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그것이 부모의 바람이고 뜻일까요? 과연 자녀가 매사에 감사할 수 있고 부모가 더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참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은 내 중심에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끝, 그분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역사의 전환점, 삶의 변혁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암소, 곰, 사자, 소, 그리고 독사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모두 다 먹고 먹히는 관계, 물고 물리는 관계, 결국 죽고 죽이는 관계입니다.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같이 산대요.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함께 지낸답니다. 보통 이것을 천국의 한 풍경으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서까지 막 물어뜯고 막 잡아먹고 독이빨 탁 드러내면서 죽이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까지.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것을 천국의 묘사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김근주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은 주님의 통치가 임해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실제 모습이기도 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만의 광경과 풍경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이리가 어린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송아지가 새끼 사자가 될 수 없죠. 곰이 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리는 이리고요. 어린 양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인 거예요. 나는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리 같은 모습도 있고요. 어린 양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곰 같은 사람도 있고요. 사자 같은 사람도 있고요. 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린 양 같은 사람도 있겠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비장애인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처지와 환경이 모두 다르고 기질과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같이 놀아요. 같이 나눕니다. 같이 먹습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이건요,
내 자아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탐욕, 내 명예, 내 권력, 내 힘, 내 주장, 내 고집, 이것들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더더욱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히려 분열만 더 가속시킬 뿐이죠. 세대 간의 반목이 더 심해지고 남녀 간의 혐오가 더 강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네, 나의 끝! 내 자아가 끝나고 그분의 시작, 주님이 내 속에서 사셔야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까지 딱 오니까요. 11시 59분이에요, 딱. 정말 정확합니다, 뭐 아주. 예. 자, 잠시 그린라이트, 녹색 기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가웨이는 마지막 순간 자신과 한 몸을 이루고 있었던 녹색이 허리끈을 풀러버립니다. 저도 허리끈이 있는데 이걸 풀러서 보일 수는 없고요. 자, 풀러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깊이 했던 자신의 죽음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의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죽었는지 또는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과 하나로 묶여있던 녹색의 끈을 제거한 이상 가웨이는 자신의 끝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어버려야 할 녹색의 끈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욕망의 덩어리로 가득 찬 내 자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를 욕망의 덩어리와 한데 묶고 있는 내 자아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내 중심에서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 풀러내는 것, 끊어내는 것, 이것이 녹색의 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허리띠를 차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 자아라는 허리띠가 아니라 무슨 허리띠요?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왜 자아가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아로 띠를 삼지 않고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로, 몸의 띠로. 그러므로 나의 끝, 그분의 시작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지점이란 내가 내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의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셨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겠노라는 우리 또한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공의와 성실의 허리띠를 묶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신앙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예수님을 아는 분이나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심지어는 정치적 성향이 같거나 다르거나 모두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해 그리고 새날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첫 시간이에요. 첫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끝, 그분의 시작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